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정은경 본부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에 거의 매일 오후가 되면 이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정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는 거 보시면 참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그런데 차분한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전달할 때 참 브리핑을 듣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1월 달에 첫 브리핑을 할 때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재킷을 입었어요. 그걸 재킷을 입고 하다가 갑자기 바꿉니다. 옷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손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 어려운 그 복장으로 대체를 합니다. 머리도 짧게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손질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머리가 길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짧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머리가 많이 희끗희끗해 보이죠. 브리핑 도중에 잠을 얼마나 잡니까? 수면 시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이상은 잡니다. 거의 자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퇴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 정은경 본부장의 수고가 있듯이 영혼 구원을 위한 오늘 한 사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 이 코로나에서 한 사람을 육신적으로 살리는 거, 이것도 대단한 수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이 육신을 고치는 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옵니다. 수고 없이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였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합시다.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할 때는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사역 보고 선교에 관련된 사역을 보고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합니다. 이 19절에서 이 선교 보고를 보면 바울이 내린 선교의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게 선교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 가운데 역사하신 일, 이게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바울은 도구예요. 바울이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 다시 말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파송부터 예루살렘 교회 복귀까지 바울을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이 계획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바울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웠습니다. 선교보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선교보고를 통해서 겸손한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거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선교를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선교 열매를 자랑할 수 있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하는 시간에 자랑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신 일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매월 당회로 모일 때마다 교회의 일정들을 보고합니다. 한 2달 정도 일정을 보고하고 재정을 보고하고 또 예배 출석 인원들을 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직회로 모일 때마다도 그렇잖아요. 재정 보고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촌운례로 모이게 되면 그간에 어떻게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아마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미얀마 피누린 지역을 섬기시는 김선모 선교사님께서 또 미얀마 피누린 사역을 보고하실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각자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의 능력을 이미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하여 수익을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죠. 달란트 보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종들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드디어 달란트 보고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어 2달란트 받은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는 하고 싶은 의지도 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종들과 같이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고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1달란트를 받았지만 이런 보고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로 예배 가운데 목숨보다 이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늘샘 교회라는 이 목양지에서 한 달란트를 받았으니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주님 제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또 한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복음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보고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은 칭찬을 받은 것처럼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한 달란트를 남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달란트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충성스러운 보고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보고를 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사 바울과 선교 보고를 듣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선교의 열매를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고를 듣는 지도자들은 바울을 질투할 수도 있었고 비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질투하고 비판하며 경쟁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보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할 때 거짓 소문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에는 거짓 소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이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거짓의 영이 마귀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의 그 수고를 저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들은 후 기쁨에 넘쳐서 영광을 돌렸지만 반대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바울 선교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소문의 진원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고 율법을 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대상으로 아들들에게 할례 베풀지 말고 모세 율법에 있는 간섭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죠. 그들은 생명보다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세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을 들으면은 정말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소문의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 따르지 말고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할례를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는 가르쳤습니다. 그 대상은 이방인이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에 받는 수신자들은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라에 살고 있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들이 반대하니까 선교 대상을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바울이 율법 지키지 말라,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한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을 지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소문이 참이 아니라 헛소문,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할례와 간섭이 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한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면 이런 거짓 소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으로 들었던 거죠.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참 바쁘게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니까 말도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줬는데 어떤 소문이 퍼지느냐?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문을 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는데 소문은 어떻게 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으로 고쳤다라는 거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면서 이런 루머, 이런 거짓 소문, 헛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에는 거짓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내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지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 안 하시는 이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집사님 주위 뭐 문제 있나 이래 보는 거죠. 요즘 뭐 문제 있나? 또 이제 이야기가 번져갑니다. 요즘 김 집사님 애들이 안 보이던데 애들이 뭔가 문제 있나?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바른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온 데서도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한다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격려하기보다 비판하고 말로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 거짓 소문이 들려오더라도 결단코 그것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짓 소문이 들려오면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 소문을 들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만 명이 엄청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면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한 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바울에게 이 사람과 함께 서원을 지키고 서원을 지킬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바울로가 조금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서원한 네 사람은 나실인 서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은 평생을 서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 기간을 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네 사람은 어느 일정 기간 서원했고 그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이 다 끝난 거죠. 서원이 끝나게 될 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일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이 기록된 민수기를 보면 나실인이 들어야 할 희생 예물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게 뭐가 좀 복잡한데 드려야 할 희생 제물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번제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는 암양 한 마리, 화목 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 그러니까 한 나신인으로 선언한 사람이 순양 2마리를 드리고 암양 1마리를 드리는 거죠. 지금 4사람이 지금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양은 8마리를 바치고 암양은 4마리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총 12마리. 그러니까 이 12마리 비용에 대해서 바울이 지불하라는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암양 1마리가 8데나리온이었고 또 새끼 양 1마리가 4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데나리온은 노동자가 나흘 일해서 버는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2마리를 바치는 비용을 내야 되니까 12마리는 노동자의 48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48일을 한 달에 20일로 계산하면 이 비용이 노동자의 2달치 월급이에요. 그럼 2달치 월급 선교사 바울에게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불해야 될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의 비용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나실인이 결례를 행할 때, 정결예식을 행할 때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실인 4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7일 동안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굉장히 시간을 빡빡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 4사람과 성전에서 일주일을 보낸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바울은 4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위한 물질 비용과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물질과 시간 비용을 지불한 거죠. 왜?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바울이 왜 지불했을까요?
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될 바울이 왜 함께 결례를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하지도 않아도 될 바울이 그것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거예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영혼을 얻고자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것을 제안하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가 율법 아래로 내려간 거죠. 영국의 한 교회에서 5살 된 어린 소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소년이 드리는 헌금은 1페니입니다. 1페니. 작은 금액이에요. 근데 소년이 이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헌금을 가지고 성경을 좀 구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드린 1페니를 가지고 구입한 이 성경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소년의 뜻이 귀하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1페니 가지고는 성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사인을 하라고, 자기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1페니를 낸 소년도 이 일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낸 목사님도 잊어버렸어요. 20년이 지납니다.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마을을 돌아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한 마을이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다른 마을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상하게 한 마을은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이 작은 성경책을 건넨 것이 이 마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내놓은 성경을 보니까 작은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20년 전에 5살 된 소년이 사인하고 보낸 그 흔적이 그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한 소년의 수고를 통해서 인도의 한 마을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오늘